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라고 하면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단점은 쓸 것이 없고 장점만 많이 쓰게 됩니다. 믿음직스럽다, 자상하다, 친절하다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살아본 부부에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 그러면 그 많은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이 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오래 살다 보면 첫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주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외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외로 뚝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함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발전해서 새롭게 예수님이 발견되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체험적 신앙 고백을 그의 말년에 하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은 초기의 한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함께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시점에 가서 고백한 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먼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있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고백된 신앙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엄청난 상실감과 실패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이게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닫고 모였다, 이것은 핍박의 시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실패감과 두려움이 가득 찼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9절, 21절, 26절 세 번에 걸쳐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역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두렵고 불안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이 가득 차고 절망이 찾아오고 있을 때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고 기쁘고 충만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바로 이런 가운데 고백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백이었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도마가 어떤 제자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마의 심령이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가장 많이 도마를 다루고 있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도마는 보통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의외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다 입 다물고 있었을 그때에 제자 도마가 문득 예수님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가자 라며 다른 제자들을 권면하고 인솔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도마의 위치가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했지만은 도마는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의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미성숙한 모습이었지만은 도마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담대하게 열정적인 고백을 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죠.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따랐던 제자가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증언하자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도마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찌 이 부활의 사건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통 일도 아니고 부활의 사건인데 이것을 어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배타적인 부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부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한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도마를 가리켜 의심하는 제자다, 이런 별명이 붙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늘 따라오고 있죠. 믿음의 길에는 의심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중에 최고의 마귀가 의심마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이 있지만은 의심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가득 차서 의심을 가지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따라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도마는 나름대로 지적인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어요. 도마의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나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체험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체험이 없이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마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사모하는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 공동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해 주시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온몸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도마가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 뭐라도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소유격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도마의 고백은 나의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내가 교회는 자주 나왔지만은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확신, 내 체험,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체험적인 고백이었어요. 체험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체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체험이 강조되는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도마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저를 마음 놓고 사용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도마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신앙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런 고백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체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실제 제자로 우리가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체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성숙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도마처럼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중에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도마는 탁월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도마는 중간 아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도마가, 앞장서지 못했던 도마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잠자는 제자들의 영혼을 깨웠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뜨겁게 헌신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 본 적이 없을지라도, 교회를 항상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나의 변화된 모습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마의 고백은 참으로 훌륭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실제로 2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진술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진술하죠. 30절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마지막 부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룬 고백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실제로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맺고 있을 정도로 도마의 신앙 고백은 훌륭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시죠. 그런데 21장 2절에 제자들의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어느 제자가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는가?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두 번째로 디두모라는 도마와 놀랍게도 두 번째 등장한 제자가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도마가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기에 가서 신앙 고백을 주도적으로 했죠. 공동체를 살렸죠. 그리고 제자들 위치에 두 번째 지위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도마였던 것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 제자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고백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말년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끈기 있는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체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체험적인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도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우리도 도마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입술로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체험적인 고백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올 때 그 고백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시련으로부터 나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 체험적인 신앙 고백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